사도행전 9장 15절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22절까지가 더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며칠이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지금 사울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중심인 사울이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이 잘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산다고 할수록, 그렇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잘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과정은요, 사울만 겪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모든 사람이 겪는,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경험해요.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사울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셔서 예수의 제자로 만들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과정이 눈이 머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눈이 먼다라는 뜻은 못 본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보고 있는데 잘 보던 눈이 한순간에 안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련. 잘 보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었다니까요. 사울은 어려서부터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떤 집안하고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누구하고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학부를 나와가지고 말을 타고 달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라는 분명한 확고한 의식 속에 그렇게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눈을 멀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던가? 왜 내가 예수의 원수가 되었을까? 그런 현상이죠. 삶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다가 어떤 친구의 도움이든 뭐가 되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다라는 얘기가 꼭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온 날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수렁의 인생의 회의 중에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던 인생에서 혹은 어떤 이유가 됐든 내가 삶의 깊이 무너질 때, 모태신앙이라서 평안하게 예수를 잘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삶이 큰 어려움의 폭풍을 만날 때, 그게 시작입니다. 그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내가 지금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고 나서야 내게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잘못 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아무 힘도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갈 때, 의사에 의해서 끌려갈 때, 혹은 어떤 다음 도움에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닐 때 비로소 내가 뭘 하고 살았는가를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숨조차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사울은 말에서 떨어지고 나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빨리 항복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펼쳐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져야 됩니다. 두 손 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거기서 시작이 돼요. 언제 인생에 항복하느냐, 거기서부터 내 인생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계기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빠져서일 수도 있겠고, 관계 문제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인생에 어떤 이유 없는 회의를 느껴서일 수도 있겠고, 삶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맞아서일 수도 있겠고, 무엇이 됐든 간에 내 삶에 시련의 시간이 와야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가능한 빨리 항복할 줄 알지요. 애들도 어렸을 때 애들 매를 들어보면 덜 맞는 애는 누구예요? 한 대만 맞고 막 죽겠다고, 나뒹굴고 잘못했다고, 엄마 아들을 엄마 딸을 이렇게 때릴 수 있냐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한다고, 제발 막. 그러면 한 두 대만 맞으면 그걸 어떻게 또 때려, 그죠? 무지하게 맞는 애는 누구예요? 때려라,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말이죠. 누가 죽나 한번 해보자. 뭐래? 설마 죽이겠어 엄마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러죠.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어떤 애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요즘 못 때리니까 이제 먼 데다가 내려놨대. 너 네 아버지 찾아가라고. 난 갈 거라고. 내리라고. 그럼 그때쯤 되면 아빠 잘못했어, 엄마 잘못해서 할 줄 알았는데 애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문을 닫대. 아버지가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이번에 버릇을 고쳐주자. 그래서 출발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런 거야. 막 그랬더니 이제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이제는 넌 내 아들 아니니까 네 진짜 아버지 찾아가라. 막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막 출발을 하려니까 막 손을 들더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문을 열고 왜? 그랬더니 아빠, 저를 놓고 가면 어떻게? 아빠 아니라니까. 아저씨, 버스 타는 데까지라도 좀 태워주세요. 지혜로운 자식은 한 대만 맞고 비는 거예요. 빨리 깨닫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식은 끝까지 가죠. 막 호적까지 팔까까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 조그만 시련 앞에서도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도 주님 앞에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깨닫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인정하는 겁니다. 인생은 내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다음에 눈을 뜨는 단계예요. 근데 무슨 눈을 뜨느냐? 새로운 눈을 뜨는 단계.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눈 멀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가 진짜로 세상을 못 봤다는 게 아니죠. 누구보다도 잘 봤죠. 그런데 세상을 잘못 보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에게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다시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 세례를. 아나니아가 지난주에 착한 아나니아라고 그랬죠. 그는 변화된 아나니아랍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났던 그 예수가 나에게 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하신다 하며 기도를 해주는데 사울의 눈에서 뭐 같은 것이? 비늘 같은 것이.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설명을 해야 됐지만 2부 우리 아줌마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그 잉어, 붕어 비닐이나 뭐 이렇게 치면 비닐이 툭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닐이 툭 떨어져. 눈에서 비닐이 떨어졌어요. 그걸 왜 적었어? 굳이 성경에 그냥 눈이 떴다 하면 될 건데.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사울은 왜 눈이 가려졌던 거예요? 왜 못 봤어요? 비닐 같은 것이 눈을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울을 사랑하셨고 사울에 대한 빛을 비추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었어요.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육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시련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눈에서 뭐를 벗기셨다? 비닐을 벗겨줬더니 다시 보게 됐다. 다시 보게 됐다는 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왜 못 봤느냐면 이 세상의 신이 어떤 신이에요? 물질의 신이, 명예의 신이, 내 자존심의 신이, 하여간 나를 높이고자 하는 내 욕망의 신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걸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줬었는데, 사울에게 빛이 비춰줬는데 사울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왜? 영이 혼미했어요. 시련은 우리의 눈을 벗겨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기도밖에 없었다고 지난주에 말했죠. 기도할 때 비로소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깨닫고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망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인생의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서 내 눈에, 눈꺼풀에,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나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죠. 그럴 때 이제 소망이 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얻어야 될 하늘나라의 기업이 뭔지,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말에서 떨어질 때 사울이 한 게 있습니까? 눈이 멀 때 사울이 한 게 있습니까? 눈이 뜰 때 사울이 한 게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죠. 사울은 뭐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했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왜 시련을 주시느냐? 기도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전부 누가 관여하시고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다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치앙마이 우리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이제 항공권을 끊고 또 여기서 뭐 인천을 가고 또 도착해서 선교지 어디를 방문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뭘 어떻게 보고 어디 가서 무슨 어떤 사역을 하고, 사실 선교팀들은 그냥 가면 돼. 다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다 서로 계속 연관을 맺어서 여행사하고 항공권부터 시작해서 다 짜놓으면 우리는 그냥 가면, 이리 가면 저기서 밥 먹고 저기 가서 선교하고 이러고 오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다 짜놓으셨어요. 그때 내가 가면 시련이라고 하는 수렁에 풍덩하고 빠지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술술술술 나는 고통스럽죠. 나는 그저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을 지금 나를 계속 뭐하고 계셔요?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렁이 없다면 말 타고 여전히 달릴 거야. 그 수렁이 없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욕심대로 막 살았을 거예요. 아나무인으로 세상엔 무서울 것 없이. 그런데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고 비로소 눈의 눈꺼풀에 비닐이 벗겨지고 나서야 인생이 이게 아니로구나 깨닫게 되고 새로운 눈이 뜨게 되고 인생의 새로운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저 우리는 기도, 그것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왜? 힘들어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는요 전부 내가 해야 돼요.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고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진짜 땡중들 말고 진짜 스님들은요 폭포 밑에서 가부좌를 들고 인생의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의 그 번뇌를 깨닫기 위해서, 팔정도를 깨닫기 위해서 겨울이면은 한 달씩 그냥 방 안에서 안 나와 밥만 먹으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래서 깨닫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그래서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달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그러면 우리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 네,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마워서 하는 거지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줄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걸 깨닫고,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달리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버려버린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새로운 눈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으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진리라고 믿었고, 나처럼만 살아도 세상을 잘 사는 것이라고, 나 정도만 세상을 살으라고 교만했던 우리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면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때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인생의 큰 위기 앞에 있을 때, 아니면 인생의 큰 기회 앞에 있을 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시작을 알리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바람 부는 날 꽃들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꽃의 향기가 날아가듯이 인생의 바람이 불 때, 풍랑이 불 때 우리의 신앙이 그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저 재수 없는 고난입니다. 당할 필요 없는 고난입니다. 믿는 사람이 당하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나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주님의 수단이 되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수의 향기가 발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쓰러지고 낭패하고 넘어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흔들릴 때일수록 내 향기가 더 진하게 이웃에게 펼치는 나의 변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십자가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됩니다. 세 번째는 눈을 뜨고 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변화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세 번째 과정은 눈이 밝아지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전에 말을 타고 달리며 세상에 승승장구할 때는 안 보이던 게 이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며 눈을 뜨면 세 번째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누려야 할 것이 더 많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그럼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신 소망이 뭘까?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때부터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제자입니다. 사울이 눈을 떴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다. 20절 22절입니다. 시작.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다메섹 사람들과는 유대인들에게 당혹하게 하냐?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눈을 뜨니까 즉시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혹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를 죽이겠다고 온 사울인데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사람이 바뀌었지? 여러분이 진짜 예수 안에서 새로운 눈을 뜨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 번째 단계는 주변을 당혹하게 만들어요.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우리 아빠가 왜 저러지? 옛날 같으면 욕 나오고 옛날 같으면 주먹 올라오던 아버지 엄마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야 갑자기? 말이 부드러워져요. 은혜를 받아서 얼굴이 환해져요.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던 사람이 감사가 나와요. 옛날에 내 거 하나만 누가 내 거 건들면 그냥 불같이 환해서 자기 건 목숨같이 지키던 사람이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당혹하기 시작해요. 사울이 왜 저래? 쟤가 왜 저러지? 우리 아내가 왜 이러지? 우리 남편이 왜 이러지? 사람 잘 안 변하거든요. 옛말에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갑자기 늙어서 막 이상해지면 죽을라나? 왜 이러지 남편이? 이런다니까요. 사람은요 절대 안 변합니다. 숨기기는 좋아요. 여러분이 인문학 책을 많이 읽으시고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으셔가지고 자기를 잘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새로운 눈이 떠지면, 인생의 목표가 바뀌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정해라 그러면 우리 하나교회 특징은 변화입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교회를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여기 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수를 만난 나의 인생의 변화예요. 주변이 이렇게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나 자신이 제일 먼저 알죠.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뭘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서서히 눈 뜬 사람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방법은 사울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공식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물론 뭐 이런 공식 없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간혹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되는 사람은 제 주변에서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똑같은 방법이에요. 인생의 큰 수렁에 빠지고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자신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눈이 뜨고 그리고 나서 삶이 변화되어지며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이고요. 이런 은혜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래 주변에 나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요? 날마다 변화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요, 한 번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몇 번의 과정을 똑같이 경험하죠. 다시 예품으로 돌아갔다가 고난이 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가 다시 몇 번의 과정을 겪고 나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계속되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